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을 펼치시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급적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그 줄거리와 본문의 의미들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새롭게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기쁨이 참 크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먼저 본문의 줄거리를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은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그런 형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망 없는 말라버린 뼈들도 다시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과거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바로 그 약속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셨죠.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한 지파 안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죠. 또 요셉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지파 안에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죠.
이 두 개를 의미합니다. 이 막대기들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상징 행위가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내 손, 즉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과거에 분열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뜻이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여 한 임금, 즉 다윗과 같은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는 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죄들과 그리고 23절에 모든 죄악으로 번역된 그런 죄악들, 여기 모든 번역으로 번역된 죄악들은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에서 짓는 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앞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죄들과 또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모든 죄악들로부터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28절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문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땅, 즉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같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 다스리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립니까? 궁극적으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면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라면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로의 회복은 먼저 각지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합니다. 21절에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시죠. 말하자면 영적 갱신,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한 목자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때의 다윗은 과거의 다윗이나 그의 혈통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진짜 왕을 의미합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성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성전이 되셔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본문 또한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 즉 하나님을 떠난 죄악으로 더럽혀진 인간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각처에서, 각지에서, 세계 만방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약속을 바로 이 에스겔서 이 37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저는 두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즉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하시지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과 같이 어느 정도는 현실로 눈앞에서 직접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모습 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실체적인 참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사실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도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제도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편 기자가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다고 했던 것처럼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한때는 에스라 학사의 주도하에 영적으로 정결하게 하는 영적 갱신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다윗 시대처럼 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곧 다시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들로 더럽혀졌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살기가 어렵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곤고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은 나라도 사라지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버렸지만 너희는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약속의 땅에 있지 않냐?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하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취는 보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삶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죄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반발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 자리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살던 데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것도 압니다. 날마다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기쁨을 주시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증거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약속하신 모든 복된 축복들을 누리고 살 것에 대한 뚜렷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쥐어진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삶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삶은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곧 주어질 약속이, 곧 성취될 약속이 있음 또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살핀다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신 후에 영적인 갱신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영적 갱신은 우상을 숭배하던 더럽힌 죄에서의 정결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헛된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죠. 현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셔서 물질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죄악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들입니다. 이러한 죄들로 더럽혀진 상태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해야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도 내가 선호하는 감정이나 우리는 어떤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또는 어떤 사상적인 그런 어떤 특색도 우리에게 있어서 뭐 진보 정권을 좋아한다든지 보수 정권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정치적인 색깔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감정이나 내 판단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입장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하고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정치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대할 때도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나 또 물질을 대하는 자세나 삶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 되지 않지요.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자주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와 같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차로 우리가 그런 삶으로 조금 더 뚜렷해지고 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성경이 나에게 오늘 만나는 사람과 또 내가 직장에서 대하는 일들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드립니다. 첫째,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참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잘 살지 못하지요. 이런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